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21장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오늘 이 21장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행복하고 희망찬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도 감사했고 너무도 기뻤고 그래서 하늘에 관한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루를 기쁘게 살았습니다.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오늘 이 21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20장은 21장은 20장에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야기도 했고 마귀가 또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을 공격하는 이러한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떠한 성인지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되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것은 구속 사업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요. 교황이 작은 뿌리, 복합침승이 뭐 어떻게 한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떤 무서움, 뭐 마지막 재앙, 마지막 환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우면은 이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고요. 오늘 이 21장 때문에 우리가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요. 앞에 거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좀 모른다 할지라도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장 1절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여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 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 바다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외로운 섬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다 보면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나타냈습니다. 열구, 무리, 뭐 방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그 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의 그 순수한 어떤 기능으로서의 그런 바다는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로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이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이면서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쟁투 674쪽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자, 그러나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이 막연하게 뭐 죽은 저런 개신교인들처럼 죽고 나면은 영원히 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한 죽은 자들은 부활했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한 자들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가시적으로 분명히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또 우리로 지금 표현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부조와 선지자 62쪽이나 살아남는 이들 58쪽에는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또 거두어 가시 계속 보면은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다.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제가 두 군데를 그냥 합쳐서 읽느라고 조금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것이 노아 홍수 전까지 이 땅에 있다가 그게 하늘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더 아름답게 단장하셔서 우리한테 돌려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 그랬고 그래서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계시록 21장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이 하늘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이제 된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좌에서 나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되죠.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그 성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그래서 그것이 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은 이제 7천년이 다 끝나고 이제 8천년 들어가는 이제 그 초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악인들 다 사라졌고, 그 마귀와 죄의 뿌리들이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사망, 고통, 애통하는 것 이런 것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5절 또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와서 다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의 알파,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이러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6절에 여기 이루었도다 이 말 있죠?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을 하시면 더 좋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예, 구속의 그 완성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땅과 우리 인간 모두가 완전하게 되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이루었도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1장 2장의 그 지구 창조의 과정은요. 일주일 동안 지구 창조하시잖아요. 이것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창조 일일은요. 지구의 천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확대된 개념으로 7천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그 말씀은요. 이거 창세기는도 다 예언적으로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면은 우리 여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친근하게 그냥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어떻게 해요? 범죄한 이후로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이러한 친근감을 다 여기 표현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좀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지만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이 지구 6천년 기간 또 천년기 그 있을 그러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다 부르셨지요. 멸망받지 않도록 모든 길을 완전히 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 지금 8절에 둘째 사망 있죠. 둘째 사망은 우리가 그 뭐 뜨겁고 고통스럽고 이것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것의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요, 그 사망을 당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감싸 안으시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구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며 자 지금 이 일곱 대접 가진 천사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광야를 이렇게 데려가서 그 음료 바벨론 그 짐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 결국 그 음녀의 이런 모습들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 멸망할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조되어서 정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다 이제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언의 신에 있는 표현도 읽었었지만은 이제 그 회복된 이 모습,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떠했냐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석 나오는 것까지 좀 다 읽고 말씀을 드릴까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 스가랴서 9장 16절에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 이 보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 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이 하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깎으시는지. 여러분 이 보석은요. 여기 지금 이 보석이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뭐 홍보석, 녹보석, 그 12보석들 나오고 그 다음에 문은 진주문이라 그랬고 또 정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특징들이 뭐냐면은 일반 보석들은 처음부터 이런 보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원석입니다. 원석을 갖고 올 때는요, 거기에 불순물이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세공사가 다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고요. 진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주라는 이 보석이 되려면은 이 조개가 그 아픈 그 모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 잘 본인의 분비물로 그 모래를 잘 감쌈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시인의 표현을 하면 어떤 조개의 눈물이죠. 그 다음에 금도 보면 여기 정금이라 그랬어요. 어, 완전히 처음에는 불순물을 잔뜩 있지만은 고온에서 자꾸 연단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정금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 예루살렘 성의 보석으로서 각 분야마다 다 있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늘 보석으로 이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본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가 없는 것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석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 궁전의 그 식양에 맞게 다 제자리에 배치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다 깎아내시고 거기 식양에 맞게 이 예루살렘 성에 맞게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너무도 귀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 궁전의 그 한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인지는 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석으로서 여기서 이게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당시에 최고의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을 보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 크기나 모양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나 모양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 여기 그 장과 관과 고가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문도 어떻게 있어요? 동서남북해서 세 문씩, 각 방향마다 이렇게 해서 12문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은 12문이고, 그 다음에 12지파, 12문의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다음에 이 기초소금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12사도가 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에베소 2장 20절에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모든 신앙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로 표현하면 되고요. 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은 누구를 또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약으로 보시면 되고 사도들 하면 신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표현이 예수님은 남편,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하나 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품선 준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준비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보면은 길이 뭐 높이 이게 다 지금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 크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 어떻게 살까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대 그 청량으로 하면은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스타디온이 185m라고 하는데 그러면은요 이게 22,220km. 여러분 이게 장과 관과 고가 같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상상을 좀 해보세요. 구약 우리 성소 많이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성소할 때 성소와 지성소 뜰 지나서 번제단도 이렇게 정사각형이고요. 이 성소도 정사각형이고 성소하고 지성소 이렇게 있죠. 근데 지성소도 보면은 정사각형이 다 돼요. 그럼 이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 그 옷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에봇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네모 반듯하게 해서 거기 보석을 다 새기고 있죠.
이게 결국 다 뭐냐면은요, 14만 4천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 모서리가 정육면체면은요, 모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12개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모서리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12,000 곱하기 뭐 12 이렇게 하면은 14만 4천 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서 그 입맞은 자들 14만 4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절대 실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품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맞은 자들, 결국 예수님 닮은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 그래서 초기 문집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대속죄의 이 기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혼인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해주고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 네모가 반듯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결국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네모이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 14만 4천을 표현해 놓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천사 금갈대를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요, 천사 사람의 그, 여기 보면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제가 그 계시록 4장, 5장 할 때,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내생물을 다룰 때에 결국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 천사가 된다 그러고 내 생물이 이 사람을 대표한다고 이런 표현을 좀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거 완전히 됐다고 하는 모습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성소, 지성소인데 이 성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이렇게 천장으로 우리가 올려다 보면은요, 그거를 앙장이라는데, 그 성소 자체가 그 제일 바깥에는 해달, 그 염소가죽, 양가죽 해서 네 번째는 그 앙장인데요. 아, 청색, 자색, 홍색, 그 금사 이런 걸로 수를 이렇게 나가지고요. 그룹들을 수놓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자세히는 못하지만은 그 앙장,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올려다 볼 때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앙장의 그룹들을 수놓았다라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거기 문이 다 휘장은 다 그룹을 수놓았다 그랬어요. 그 실로 이렇게 짜는데 그룹을 수놓았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성소 자체는 우리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메노라, 그 금 등대로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성소 세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 빛이 없었어도 이제 그
금으로 화려찬란하게 너무도 아름답게 그 그룹들이 수놓여져 있는 이러한 그 성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거는 아주 압축돼서 있던 모습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모습이 이 21장의 이 예루살렘 성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제 설명해주는 이러한 말씀이고요. 여기 그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보석 얘기 조금만 더 해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보석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뭐 보석이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요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과 더불어요. 이 보석들이 하나하나 하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석을 이렇게 손에 뭐 귀에 걸고 손에 차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름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역할과 작용들이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여기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 가면 또 금연류관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이 뭐 보석들 역할들이 다 있는데 그냥 금만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이 길이 금이고 또 우리가 쓸 때 금연류관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요. 금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보면 왕들이 꼭 금면류관을 쓰고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면 다 이제 금면류관도 쓰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보석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지금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그 아름답게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러니까 하늘로 철수됐던 그 에덴 동산이 성소가 완전히 이 땅에 지금 내려와서 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자들은 뭐 하늘 그 성소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하늘에도 무슨 성소가 있냐 이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늘에 그 에덴 동산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 성전을 여기서 보지 못했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성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성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완전하게 지금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된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있지만 창세기 1장에 이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어린 양이 지금 등이 되셔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 이제 하늘에 이제 신천신지는 뭐 해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제 지금 우주의 중심은 3층 하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굳이 방위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북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북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1장에 우리가 보면은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만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주, 지금 어마어마한 우주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 다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고 우리가 매 안식일 또 월사 그래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이 그러니까 저 우주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온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표현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왕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가? 제가 계시록 1장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이 멜기세덱 반차라는 건 왕과 제사장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1000년 동안 예수님한테 왕세자로서 우리가 그런 수업을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다 이제 왕세자로서 모든 수업을 잘 받아가지고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주를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었고 중심이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양 강조되고 있죠. 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25절도 보면은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온 우주의 중심이 된 수도가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지금 21장에만 해도 어린 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를 계속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7절 맨 마지막에도요, 뭐냐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러한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절대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계속 그 품위를 유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이러한 사람들로서의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고 그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의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칭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칭의는 처음에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면 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의잖아요. 근데 그 칭의를 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영화로운 이러한 모습까지 되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높이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사명도 계속 감당을 하는데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큰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이 여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그 12절로부터 볼 때에 그 12문이 있고 이 기초석 이런 거 얘기 쭉 해줄 때 12지파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요것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계속 그냥 딱 12지파고 있는 그 상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계속 퍼져서요. 그, 전 우주적으로 이게 뻗어나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다른 우주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 모습이 이게 12지파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까 그 대쟁투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들을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군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21장, 우리가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렇게 귀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귀한 보석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보석으로서 어느 곳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계시록 21장의 요 장면은요, 이 계시록 에스겔 40장서부터 보면 48장까지 그 성소 얘기 나오거든요. 그 모습하고 여기 2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와 지금 연결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인지 이것만 생각하시고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우리한테 다 주셨고요.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매일 좀 감사하면서 희망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1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